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 성경 속 한자어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욥기 28장 16절에서 29장 9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남보석입니다. 28장 16절의 말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남보석은 보석이겠죠. 남색깔 나는 보석이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남보석. 그래서 이제 청출어람, 남자 밑에 청출어람, 이렇게 예문을 들었는데, 청출어람은 이제 청색깔을, 풀 색깔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색깔을 풀에서 얻어야죠. 그러니까 풀을 가공을 해가지고 풀 색깔을 만들었는데, 그게 진짜 풀보다 더 좋은 색깔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어떤 때 쓰냐면, 이제 제자가 스승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죠. 그때 이제 청출어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출신인데, 어디 출신인데 그보다 더 좋았다. 그런 뜻으로 이 청출어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교적 많이 쓰는 말이죠. 보자는 보물, 한때 보자인데 보환한수. 보환은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예문들이 그 보환한수라는 건 굉장히 귀한 보환은 난 어렵다, 팔기가 어렵다, 잘 팔리지 않는다. 그렇죠. 왜 팔리지 않느냐면은 비싸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귀한 거니까 비싸죠. 그래서 이제 예, 이 그런 학문이 높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쉽게 잘 움직이지 않는다. 뭐 그런 뜻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예, 뭐 보석이 비싼 것도 귀한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돌석자, 수락 석출, 수락 석출. 이것은 이제 수는 물이죠. 물이 빠지는 거예요. 수락. 그럼 이제 돌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건 저수지, 물이 빠지니까 돌이 드러난다. 그런 뜻인데, 이제 비유해서 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그만두고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뭐 요새 말로 뒷담화를 하게 되죠. 아, 그래, 그 사람 있을 때가 좋았어 라는 얘기도 있고, 아예 그 형편없었어, 그 사람 잘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냥 물이 빠지면 돌이 드러난다. 이게 저수지 빠지면은, 저수지 이제 가물이 들으면 그 저수지에 뭐 사람들이 병 버리고 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제 그런 뜻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 수정입니다. 욥기 28장 17절에 말씀, 여기 한자가 3개 나옵니다.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여기서 황금, 비교, 장식품 3개의 한자어가 나오거든요. 이 수정은 보물이죠. 보석이죠, 보석. 그래서 물수자인데 수어지교다 이렇게 예문을 들어줬어요. 수어지교는 물과 물고기의 만남, 굉장히 긴밀한 관계죠.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하고 긴밀할 때 수어지교의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정응시 이렇게 돼. 수정은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수정응시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쌀점이라고 있죠. 상에다가 이제 쌀을 펼쳐놓고 쌀이 무슨 모양 나오냐에 따라서, 뭐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그런 쌀점을 치더라고요. 이게 서양 사람은 수정을 가지고 점을 친대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수정을 뚫어지게 쳐다본답니다. 응시를 한대. 응시는 굉장히 열심히 쳐다본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모양이 생긴대. 어떤 모양이 이제 뭐 그 보는 사람이 이제 무슨 생각을 나 따라 다르겠죠. 그 점장이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응시하고 나서, 당신 운세는 어떻다 하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수정 응시라는 거는 서양의 점치는 방식이다. 또 서양의 점치는 방식에 점성술이라는 거 있죠. 하늘의 별 모양을 보고 뭐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전부 다 미신이죠, 전부 다. 하여튼 수정은 보석입니다. 네. 다만 저 본문 읽어드려서 비교하는 견주는 거죠. 그래서
견줄비, 견줄교 이렇게 했어요. 무비일색. 이게 일색은 양귀비를 천하일색이라고 하죠. 일색은 미녀를 가지고 일색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색깔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일색이라는 거는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여자. 그러니까 무비일색이라는 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예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천하일색, 천하에서 제일 예쁜 여자다. 예. 그런 뜻입니다. 교는 견줄교인데 교구지축 필경동기. 예. 이것도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알고 보면 이 비교로 되는 건데 이제 구는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를 쫓아가다 보면은 측은 측간입니다. 아, 반드시 이 같은 장소를 가게 된다. 걔가 어디로 가냐면 화장실, 변소를 똥똑간 그 저층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이 거길 쫓아가야 된다. 그냥 걔를 쫓아가다 보면은 화장실을 가게 된다. 걔가 맨날 가는 데가 뭐 먹을 게 있나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이고 교자는 비교한다는 뜻도 있지만 쫓아다닌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그걸 비교 한마디 더 말하면 이 교육학에서는 비교하는 걸 굉장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죠. 너 왜 뭐 홍길동만큼 공부를 못하냐? 너 홍길동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못하냐?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거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래요. 그 아이를 설득해서 하는 거지. 이제 말한 사람은 얘기하기 좋죠. 너 홍길동 같이 왜 못해? 하는 건 굉장히 말하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또 본문 읽어드렸어요. 장식품. 장식품 뭐 장식하는 물건이겠죠. 이제 탄환 장전. 이제 탄환은 총알이죠. 총알을 장전하는 거예요. 이 전자는 메꿀 전자예요. 그래서 이제 장전이라고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진이라고 많이 써요. 총 한 발 장진했다. 근데 이 참진차처럼 보이는데 이건 맥불 전자예요. 장전입니다. 예, 탄화를 탄창에 끼워 넣는 것을 장전했다고 그러죠. 장전. 장전입니다. 그다음에 식자는 외식자. 참 이거는 제가 아주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인데 외식하는 자요 하면은 이제 뭐 외식하러 어디 밥을 먹으러 나간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외식하러 가자 하면 이제 그게 하지만 외식하는 자요 하면 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문구인데 나중에 이 성경에 그런 현실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거는 좀 고칠 필요는 있어요. 외식자는 밖으로만 치장을 내는 사람, 식은 꾸민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자, 겉만 번지질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품은 금품수수, 이 돈과 물품을 주고 받았다. 이 받을 수에 줄 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람들이 또 금품 하면은 뭐 돈을 받았다는 거냐, 물건을 받았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금품 수수는 돈을 받은 것도 금품 수수고요. 어디 아주 고급 물건 이런 거를 이제 뇌물로 받은 거 이것도 금품 수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과 물건을 다 같이 받아도 금품 수수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금품 수수, 돈을 받았나 물건을 받았나. 예.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산호. 욥기 28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이 산호는 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 진주, 벽옥 이거 좀 더 보석이거든요. 이건 전에 이제 다뤘기 때문에 여기 안 다뤘고요. 이 산호의 산호혼식 해서 이제 예문을 들어드렸는데 산호혼식은 이제 우리 금혼식, 은혼식 그런 얘기 있죠. 금혼식은 이제 결혼 50년, 은혼식은 결혼 25년인데 산호혼식은 결혼 35년, 결혼 35년에 그 이름을 산호혼식이라고 합니다. 이 산호라는 건 아주 굉장히 귀한 보석이죠. 바다에서 나는 거. 이 산호의 산자 이 옆에 이게 인구만 변이 아니라 구술옥변입니다. 점은 안 찍겠지만 호자도 마찬가지 다 구술옥변이라고 그래요. 자 만호배 만호배는 무슨 잔이죠. 그래서 이게 이 호자를 예문을 찾아보려니까 굉장히 없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만호배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자색 만호로 만든 술잔이에요.
배는 술잔이죠. 그래서 이제 자색 에, 자색 보석으로 꾸며놓은 술잔이다. 그게 만호흡에 예문을 들어드릴 만한 게 적당한 게 없었어요. 예. 다음 한 보겠습니다. 법칙이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욥기 28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자, 법칙. 이 법은 법자죠. 칙은 지킬 칙. 뭐 법칙. 칙도 이제 법이에요. 이게 창고 법고 창신 이렇게 했는데 온고지신이란 뜻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고요. 이 법고는 옛날 거를 생각해서 새로운 것을 지어낸다. 지을 창자죠. 그래서 법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이라는 거가 아니고요. 옛날 걸 생각한다. 온고주제도 온자도 따뜻한 게 아니라 옛 것을 생각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법고 창신도 옛 것을 보고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옛 것에서 그걸 참고해서 또 옛 것을 응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그래가지고 충칙진명 이거는 이제 임금한테 이제 옛 시대는 그런 게 많았죠. 임금한테 충성을 해서 진명은 목숨이 다하도록 다하진 자죠.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임금에게 충성을 해라.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충칙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임금을 섬겨야 한다. 이제 옛말에는 항상 뭐 보스가 최고고 이 나라 임금이 최고고 부모님이 최고고 이런 정신이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다음 한자 탐구. 욥기 28장 27절의 말씀.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탐구한다는 건 열심히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그런 뜻이죠. 예, 탐구 탐색전, 탐할 탐, 이 어디 탐험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예, 이그 탐색전은 이제 권투할 때 우리가 이래저는 탐색전이었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권투하면 보통 10회전, 12회. 옛날에 15회까지 있는데 15회는 너무 무리다 그래서 이제 12회로 보통 많이 하는데 이 탐색전을 합니다. 이래저는 이제 서로 간단하게 잽을 주고받고 뭐 탐색전을 끝냈으면 근데 요새 권투 형식도 달라졌대요. 처음부터 탐색전 없이요. 뭐 탐색전은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처음부터 1회, 2회, 3회 KO승이 많습니다. 이제 권투도 사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참 많이 봤는데 요새는 그런 중계도 안 하고 권투하는 선수도 없고요. 그래서 선수층이 굉장히 얇아졌대요. 오히려 여성분들이 이 권투를 배운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탐색전이다. 서로 저쪽이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는 거. 이 색자는 찾을 색자예요. 탐은 알아볼 탐, 그런 탐구한다는 거 탐이고요. 그다음에 연구원 구자는 찾을 구자죠. 연구원이다. 연구하는 사람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연구원이 많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국가에서도 이 연구 시설을 가지면은 거기 각종 세제를 지원해 줍니다. 이게 주로 이제 연구실은 그 제조업하는 회사에 많이 두고 있죠. 그러니까 제조업하는 회사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부가가치가 많은 상품을 많이 개발해놔라 하는 뜻에서 국가에서 이 연구 업무를 장려해요. 사실 우리도 연구원도 이제 많이 늘어나야 국가가 또 발전되고 연구원이 많이 연구를 해야지 또 많은 물건도 생산하고 하면서 이제 나라가 발전하게 된 거죠. 뭐 전에 어떤 유명한 회장님이 얘기를 했죠. 인재 한 명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요새는 뭐 또 인재 한 명이 수백만 명도 먹여 살린다. 세상이 또 그렇게 바뀌었다라고요.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 암흑. 욥기 2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이게 껌껌한 데에서도 걸어 다녔다. 암은 껌껌한다는 뜻이죠. 어두람. 흑자도 검은색 흑도 있지만 어둡다. 껌껌하다. 그래서 암흑이니까 뭐 암흑천지 그런 얘기를 하죠. 밑에 의심 암기. 이거는 이제 의심을 하면 암기가
판을 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신감을 가져라. 어떤 일을 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해라. 저거 될까 말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 아예 하지를 말아라. 의심을 품지 마라. 일단 하겠다고 하면은 자신 있게 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의심하면은 어, 자신감도 없어지고 귀신이 낀다 뭐 그런 뜻도 되겠어요. 흑사병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이 흑사병에 죽을 사자를 쓴 거는 사람이 죽으면 흑사병에 걸려 죽으면 몸이 까맣게 변한대요. 근데 다행히 흑사병은 한국에는 그렇게 잘 없는 병이고 서양에 만약에 풍토병이래요 일종의. 그래서 이제 유명한 거는 뭐 14개 사생인가 유럽에서 뭐 4천만 명 내지 6천만 명이 죽었다. 그때 4천만 명 개념하고 요새 4천만 명 개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구는 요새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됐거든요. 거기서 4천만 명이 죽은 거는 요새는 봐만 뭐 몇억 명이 죽은 거예요. 하여튼 쥐벼룩이 옮긴다고 그러죠. 이 쥐벼룩이 쥐에 기생해서 있다가 사람한테 옮겨가지고 굉장히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병인데 요새는 이제 이 병이 많이 퇴치가 돼가지고 다행히 그런 병은 안 나타난답니다. 예. 자, 다음 맞춰 보겠습니다. 원기 욥기 29장 4절의 말씀.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원기 왕성하다. 원기가 있어야죠 사람이. 그래서 의심 암귀 이 원자에서는 그 의심 암기가 두 번 나와서 죄송한데요. 이 원자에는 제가 원래 썼던 거는 원조다 이 말을 썼어요. 근데 의심 암기가 나오게 됐는데 하여튼 요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원조 으뜸 원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원조다 하는 말 많이 쓰죠. 그다음에 기자는 거이기 양이체 이렇게 말씀을 예문을 드렸는데 이 거이기는 어디에 샀냐에 따라서 기가 달라지고 그런 뜻입니다. 양이체는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체력이 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죠. 이 사는 데가 중요하다. 거이기는 사는 데가 중요하다. 사느냐에 따라서 기가 있고 없고 그런 뜻이고요. 양이체는 잘 먹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잘 먹어야지 체력이 강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거이기 양이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맞춰 보겠습니다. 유지 욥기 2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자 유지라는 거 있을 유자 지는 뜻 지자죠. 자 그래서 유음덕자 필유 양보 이렇게 예문을 들어있어요. 있을 유자인데 유지라는 건 그 지방에 좀 공원동가 많고 그 지방에서 좀 힘 좀 쓰고 뭐 우리말로 말하면 힘 좀 쓰고 그 지방에 영향이 있고 이런 사람을 유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음덕자 필유 양보 하여튼 음덕 이 음지에서 덕을 베푸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양지에서 보답을 받는다. 그러죠.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정보기관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지향입니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촌지 촌지는 뭐 어떤 조그만 돈을 얘기하죠. 이게 조그만 뜻, 이 촌이라는 거는 한 촌은 한 마디 촌자죠. 이 봉투에 좀 돈을 넣어주면서 겉에다가 이제 촌지다 하면서 써놓죠. 이게 자기 마음의 성이다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금액이 커지면 좀 문제가 되죠. 어떤 사람이 이제 도움을 받으면 그 일 끝나고 나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요새는 이게 김영란법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학생이 그 스승한테 뭐 캔커피를 줘도 그냥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이게 강화됐고 하여튼 이게 촌지 이 좋은 뜻인데
이거를 그 나쁘게 쓰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 학생이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민을 갔어요. 초등학교 갔어요. 근데 참 열심히 가르쳐줘서 그 엄마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학기 끝날 때 봉투에다 돈을 넣어서 뭐 몇 달, 뭐 100달러는지 200달러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가 촌지로 드립니다. 마음에 드십니다. 했더니 그 선생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오히려 내가 더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문화의 차이라고 보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